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으로 에베소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6장을 나눕니다. 지난번에 할 때에 그 남편들아 아내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가정에서 어떠한 생활들을 해야 되고 이 부부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부부 생활하고 이 가정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 결혼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살아보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아니 어쩌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결혼하고 나면 오히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한 내용이 5장 3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요즘 시대가 이상해져서 부모님께 순종은커녕 오히려 부모님께 뭔가 해를 입히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가 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분들, 조금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시지만, 보니까 아직은 제가 젊지만 이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생각이 드는 것은, 역시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뭔가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어릴 때는 내가 뭘 잘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조금씩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보니까 어른들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었구나,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10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20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되지만, 또 그 아이들이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순종하라라고 할 때, 이 순종하라는 이 내용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신앙 팔아먹지 말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죠.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너 교회를 선택할래? 아니면 부모를 선택할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도 대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무조건 교회를 선택합니다, 나는 무조건 예수님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교회는 부모도 모르는 그런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예수님,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신앙을 팔아먹거나 또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되 언제나 부모님께는 신앙에 대한 부분 외에는 언제나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고, 또 3절에서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계명이죠. 사람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고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저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죠. 바로 부모,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세상이 잘된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먼저 뵙기 전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4절에서는 이 아비들에게,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야기하기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이 노여워할 만한 행동 또는 말이 무엇일까 한번쯤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떠신가요? 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니까 이 자녀들이 좀 노여워하던가요? 어쩌면요, 좀 황당한 이야기나 또 잘못된 이야기라면 이 노여워하기보다는 기가 막혀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은요, 옳은 말을 하면 노여워합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죠. 세 번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라고 합니다. 네 번 이야기하면요, 화를 버럭 내죠. 이게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 자녀들이 자기들에게 좋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여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옳은 이야기라도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그것 때문에 또 서로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흩어지지 않게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요, 뭘로 교육하라고 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교육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겠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교육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겁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들을 교육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교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훈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첫째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교육할 때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고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 이것은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배워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또 5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종들과 상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5절, 6절, 7절, 8절을 이야기하고요, 이 9절에서는 상전들아 하면서 이 한 절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종들아 하면은 종들은 할 일이 많고 상전들은 지킬 게 한 가지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 종들이 주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 당시에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당시에는 이제 종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경우가 참 많았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장로가 그 어떤 집에 종이 이 장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신학교에 보내고 목사를 만들고 또 자기는 그 교회에서 점점점 이 봉사를 하면서 결국 장로의 위치에까지 또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도 있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되냐면, 종들이 교회를 먼저 나갔고 직분도 더 빨리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집에서는 상전이 있고 종이 있는데 이 교회 가면 이 종들이 오히려 더 위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가 좀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뭔가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고 떨어라, 두려워하고 떨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들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들이 어쩌면 내가 교회 왔으니까, 당신은 나보다 좀 늦게 교회 왔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전들을 섬기되, 상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되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 6절부터 이야기하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저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게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종들로서 상전의 뜻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상전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종들이 해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7절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에베소 교회의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저 뒷짐지고 에헴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것저것 바라보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말을 걸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 교회 가니까 뭐 지들끼리만 놀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점점 이 쇠퇴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또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사라진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마지막 부분도 이것을 또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라고 하면서 언제나 이러한 우리의 삶이 주께 하듯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9절을 보니까 상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그 5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을 다 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같이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를 더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위협을 그치라 라는 거죠. 예전에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재밌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공갈을 그치라 라고 했습니다. 공갈을 그치라. 이 공갈을 그치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 이 속어가, 이 비속어가 들어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공갈이라는 것은요, 이 두려울 공자에 이 꾸짖을 갈자입니다. 두려움을 갖게끔 협박한다는 거예요. 꾸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전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우리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래봐 너 일 이것도 못했어? 이렇게 확 너 잘릴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따위로 하면은 너 잘라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공갈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한마디의 위협적인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번역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번역은 위협을 그치라, 위협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공갈을 그쳐라, 두렵게 공포를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보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그러니까 그들과 너희의 상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그들이라는 것은 종을 이야기하고요, 너희는 상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또 저 종들이나 다 상전이 또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로서 끝이 난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상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처럼 만약에 너희들에게 상전이 없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렇다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모든 일들, 저 종들에게 행했던 너희들의 공갈, 너희들의 협박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 그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은 너희들이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꾸짖음과 또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습이 외모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쁘다, 잘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오냐라고 발로 차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두렙돈의 헌금만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부였노라고, 하나님께서 저것을 받으셨노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린 것처럼 우수 소리가 나면서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말씀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부터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간단하게 좀 우리가 설명을 이 본문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다른 한 본문을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마귀라는 존재가, 이 귀신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좀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귀신에 대한 모습을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또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까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다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자, 귀신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나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귀신 어떤 귀신이라고 하죠? 43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럽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귀신은 더럽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저 쓰레기 뒤지고 이것저것 다 뒤져 파먹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가면 무섭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이런저런 그런 모습으로 다 여기저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한 사람도 이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또 이 귀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45절에 보니까 악하다는 겁니다. 귀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악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이 45절에서 이 귀신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더 악한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있던 귀신도 어떤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는 겁니다. 귀신은요, 더럽고 악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멋진 것들을 하더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왠지 냄새가 나고 왠지 더럽고 또 왠지 또 악하고 세상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43절에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라고 하죠.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 정서와 우리나라 정서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귀신은 물 없는 곳에 다닌다, 광야에 있고 물 없는 곳에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귀신 하면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죠? 어디 있죠? 무덤에, 그죠? 우리는 생각에 귀신 하면은 무덤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무덤 옆에만 가면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무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 길을 가다가 좀 뭐 쉬어갈 때는 오히려 무덤에서 자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 있는 귀신이 날 지켜주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덤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귀신들은 대부분 어디 있냐면 이 대밭, 대나무밭. 이거 우리나라식으로 만약에 성경이 쓰였다면 무덤에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식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24절을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무슨 집이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 자, 여러분,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집이다 라고 합니다. 내 집. 그리고 귀신들은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사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저분하게 막 아무렇게나 널어놓겠습니까? 깨끗하게 할 거 아니에요? 내 집이니까. 최소한 내가 사는 집이니까. 그런데 귀신 들면 어때요? 세상에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 집이면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석가래가 떨어지고 여기저기 구멍 나고 그냥 나팔을 불고 해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깨끗하게 만들어 놓겠죠. 근데 희한한 것은 귀신이 들리면요, 더러울 뿐만 아니라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여기저기 들이받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기 집이라고 하는데 자기 집을 자꾸만 부수려고 그걸 부수고 또 다른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이라고 하고 이런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결국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됐으니까, 그 몸이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면 또 쫓겨날까봐 어떻게 들어가냐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옛날에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통은 하나의 육체에 영혼 몇 개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가 들어가야지, 맞죠? 사람의 육체에 내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귀신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영이 2개예요. 아니, 좀 있어 보니까 영이 8개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것도 있고, 그럼 9개예요. 그냥 이거를 문자적으로 한번 본다면. 또 어떤 경우를 보니까요,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왔대. 2,000마리가. 그래가지고 귀신을 내쫓기를 원해가지고 나가니까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지고 2,000마리가 다 물속에 들어가서 몰살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하나에 귀신이 몇 개가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2,000마리도 들어왔으니까 몇 마리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신은 이렇게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망치고 죽이고 지저분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의 뉴스를 봤죠. 작년 12월 17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14개의 인격을 가진 영국 여성,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고민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속에는 14개의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14개의 인격이 있대요. 그런데 그 14개의 인격은 어떤 거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까지 그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입니다. 인격이 내 속에, 제 안에 인격이 몇 개가 있겠어요?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인격이 14개가 있대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인격마다 가지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다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500파운드를 썼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니까 85만 원 정도 들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요, 귀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귀신을 쫓아낼 때나 이럴 때도 보면요, 너 누구야? 이렇게 하면 난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정신 돌아오면 그 사람이 제발 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요. 인격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죠. 그 안에 귀신들이 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이 인격이라는 게, 이 귀신이라는 게 이러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망치고 결국은 죽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저 마귀를 대적해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10절을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 11절 말씀하고 13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제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2절은 이제 왜 입어야 되냐,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씨름은, 이것을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에서는 우리의 싸움은이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을 보면서 괜히 주먹다님하고 싸우고 네가 마귀가 들렸네, 악마가 들렸네,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에요. 자,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통치자들이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하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주관자는 그저 빛의 주관, 빛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라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서 이야기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하고 육체적으로 그 사람들 보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통치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아무리 저 사람들을 박해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박해해도 저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가는구나, 선하게 살아가는구나, 이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공격해오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공격해올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꼭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는 이유 중에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권투 많이 보셨죠? 요즘은 권투를 별로 안 하니까 그런데 권투를 하게 되면
권투를 하건 뭐 요즘 뭐 K1이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승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진 사람이 승리자인가요? 아무리 많이 넘어졌어도 제일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저것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마지막에 서서 웃을 수 있는 사람, 마지막에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의 첫 번째를 보니까 14절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힘은요 허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허리가 아프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허리띠가 말씀이라는 거죠. 의의 호심경.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의로운 모습도 보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의로운 모습 당연히 보여줘야 됩니다.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제는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이야 가슴치고 가슴치고 또 가슴치고 또 가슴치고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이런 일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귀의 계계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디에 가든지 이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왜냐하면 불화살이 날라온다. 불화살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안에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잠깐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이야기하죠. 성령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 아닐까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뭔가 그냥 흉 나타나가지고 내가 한마디 팍 하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쓰러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니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검, 곧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요. 17절을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죠. 세 번이나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는 뭘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이 20절에서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자기가 지금 갇혀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함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게요,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는데, 어떤 책망이 있냐면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래요.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한 내용의 편지를 받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교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사랑을 버렸다. 무슨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그때도 내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 아니 그 사랑보다 더 뛰어난, 더 높은 경지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즘 이 시대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요즘은요 교회마다 눈을 시뻘겋게 뜨고 감시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천지 또는 다른 이단들이죠. 이것들이요 이때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요. 몰래. 그래가지고 꼭 몰래 포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게 누군가하고 눈을 뜨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고 또 알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분별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우리 안에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무조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그 사람 색출하기 위해서 그냥 찾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사랑의 모습이었고 의심하는 모습이 참으로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첫째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신비에 새기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분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분별할 수가 있다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봐야 되는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바로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뿌리내려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